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우리에게 2절에 보시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뢰한 젖을 사모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급되어지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젖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것이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자기 자신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이 로고스 말씀이, 그 말씀이 꼭 어머니가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피가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럴 건데, 그것을 액기스로 피로 만들어서 자녀한테 공급합니다. 태에서. 근데 조금 더 자라면 밖에 나와서 태어나서는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그 액기스의 피와 살이 젖이라는 그런 형태로 자식한테 공급되어지죠. 근데 그 자신의 피와 살이 되는 자신의 전부가 될 그 음식이었습니다. 그 영양가, 정말 순전한 액기스의 그 영양을, 그 사랑을 그렇게 공급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바로 신령한 젖으로 우리를 공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는 어른이 없어요. 나이로 따져도 우리는 세상에 잠시 한 100살, 120살 많이 살아도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는 어린 아기처럼 그분의 그 지혜, 또 그분의 그 생명을 그대로 이렇게 받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이것이 만나로 그렇게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렇게 또 밝히고 계시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바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또 이것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언어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결국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의 액기스라는 거죠. 우리에게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또 성령으로 또 임해 주신 분이죠.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그분의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나를 위한 가장 순전한, 가장 그 액기스의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액기스, 생명 그 자체 액기스의 신령한 젖이라고 그것을 받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젖이 있어도 빠는 자에게 그 젖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젖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죠. 주님의 생명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여러분 분명히 부모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태안에 있을 때는 하나인데 우리가 세상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왔을 때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하고 하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애는 편안해지고 어떤 두려움도 없어지고 또 모든 생명을 공급받고 또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참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했든지 자랐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이 태도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계속 영적으로 자라가고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무 씨앗을 꽃씨를 말이죠. 땅 속에 심었는데 그 이미 땅 속에 심어져 가지고 그게 발화가 되기 시작하면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바깥에 있으면은 그게 말라터지거나 짐승이 와서 먹게 되지만 땅 속에 심겨지면은 이미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싹이 트고 점점 자라는 거. 구원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모든 임무를 수행하고는 또 땅으로 또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점점 자라가다가 이 땅에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그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냥 쓰러질 땅의 어떤 그런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갖고 태어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기 신령한 제사와 함께 거룩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전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껍데기를 벗기고 그리고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또 배를 갈라서 더러운 걸 빼내고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워가 올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약이 들어와서는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그 제사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미 어린 양으로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잡을 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오직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이미 주님 파트에서는 완성해 놓으셨으니까 죄인됨을 우리의 죄인됨을 받았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을 어린 양이 제사 드린과 같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각을 떠서 올려드리고 우리 죄를 다 내버리고 주님의 성령의 불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받음직한 그런 산제물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성소로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바로 그런 제사장 신령한 제사 그런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는 우리가 이 제사장이 될 때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해서 죄를 없애하고 지성소로 들어가지만 이제는 바로 죄인들 세상에 있는 그 죄인들을 그렇게 그 영혼들을 주님의 지성소로 인도할 그런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 죄도 그렇게 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죄를 없애야 되지만 이제는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합시키는 그런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다 그러죠. 그러나 바로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집에 바로 기초돌,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택하신 족속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버림을 당한 바가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따라 나오는 할례하고 따라 나오는 모든 잡족들이 전부 다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출애굽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이 죄로부터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따라 나온 어떤 사람이든 간에 믿고 그 주님을 따른 사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른 사람들에게는 바로 새로운 족속,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도 이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3년 반을 배웠지만은 자기들이 택하신 족속이고 자기들이 택하신 받은 거룩한 나라인 줄 철수같이 믿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걸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봤을 때, 이방인들 봤을 때 사람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법을 모르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자기들이 온전하지 못해도 그래도 자기들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택한다든지 또 어떤 다른 나라를 채운다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또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셨을 때 그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그걸 로마에서 압제해서 자유롭게 될 어떤 그걸 생각했지 다른 나라를 생각 못했는데,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난 다음에 거룩한 백성들을 새로 만드는 걸 봤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불에,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완전히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지는 걸 자기가 봐버립니다.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면서 행하려고 해도 바로 그 성령의 불 가운데 들어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걸 자기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성령 세례하는 걸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점점 말씀으로 충만을 받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이나 에베소서 5장 18, 19, 20절 이 말씀은 한 군데는 성령 충만이고 한 군데는 말씀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결국은 같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씨와 찬미와 신뢰한 제사를 그 드리는 그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새로운 나라, 이 거룩한 나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그 거룩한 나라, 또 그리고 성전, 바로 새로운 성전이죠. 너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새 성전을 짓겠다 하는 바로 그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속에 이제 성전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모시기만 하면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성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렇지만은 혼자 어디 있어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 또 성도님들이 연합되었을 때는 이 거룩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그 나라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연합된 성전, 예수님께서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시고 우린 그 하나하나의 벽돌에 대해서 성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연합된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만큼 주님의 역사도 더 강해집니다. 이 참 신비한 거는 말이에요. 제가 느끼는 게 이 어떤 모임 중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더 강해져요. 제가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모한 사람이 많으면은 제가 그 은혜가 많아져요. 저한테 은혜가 임합니다. 그거는 사람들한테 그 은혜를 쏟아 부어주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강건하고 역사를 하세요. 그렇지만은 좀 그런 사모함이 없는 그런 곳에는 가면은 그 부흥회 같은 걸 인도하는 목사님들도 그런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데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열심히 준비해요. 전에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제가 이 성도로서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을 모신 적이 있는데 부흥회 때 제가 그 목사님을 모시도록 선택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 거루터기 성교회
그 목사님 조성범 목사님을 모시게 되는데 이분이 한 2달간 기도하시면서 집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은혜가 쏟아부어지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러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강대상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강대상에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2달간 그냥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아니 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느냐고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데 꼭 사막에 물을 뿌리는 것처럼 아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씀이 나가지 않고 중간에 툭툭툭 떨어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은 무리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받고 사모하는 그런 무리가 있을 때는 그냥 강에 그냥 막 강물이 흘러나가듯이 말이죠. 은행의 폭포수가 막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성전으로 만들어졌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이게 하나의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그게 이 거룩한 사람들이 그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순전하고 신뢰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많아졌을 때는 여러분 그 성전은 세상이 정말 기다리는 그런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께 성결히 나를 구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던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그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은 우리 다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때 그 잘 생각해 보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전부 다 불덩어리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진동이 오고 그리고 충만이 올 때까지 그들은 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그게 같이 있었던 베드로가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면 심히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그림자에 닿기만 해도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안전뱅이도 그냥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완성된 그 성전 성도님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진리를 사모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진 바로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주님의 몸이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어지고 또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거기서 그 머리로 주님 임하여 계시고 그 완성된 몸으로 주님이 이제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시고 또 완성시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걸 찾아 누리라는 거죠. 이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찾아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며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차면 무슨 칭찬이 이랬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 상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면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건 기뻐서 찬송해야 될 거예요. 이 순전한 기쁨으로 우리가 여겨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참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보다 더 기쁜 선물이 없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네. 이 고난을 주님도 이렇게 받으시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받는 그 삶으로 주님이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다 편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또 모든 사람한테 세상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로 부르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재물의 청지가 되도록 해서 재물이 많도록 그렇게 해서 그 청지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그것을 바라서는
각자 우리가 인도하는 그 길이 다른데 꼭 그걸 바라서는 참 하나님도 난감해지겠죠. 이 사도들은 전부 다 그런 권위 있지만 그걸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정말 죽음에 주님이 부르신 대로 죽음에까지 기꺼이 주님과 동행했던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는 방식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집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면 이렇게 내려놓고 산 가운데 그는 고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싫어.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 생각도 내려놓고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길이 뭡니까?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 사방에 그 원점 좌표가 있다면 XY 좌표에 00 포인트 그 전점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잠언 3장 5절 6절에 그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그 원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XY 좌표의 어느 쪽으로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나가 있었든 간에 다시 원점으로 우리 자신을 거기에 두시면은 주님께서는 내가 누군가 하는가 어떤 많은 일을 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 하는 그 정체성 이걸 올바로 다시 발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주인 대신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소망 대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건 내가 산재물로 나 자신을 드리고 내가 더 이상 나대지 않는 것. 주님 안에서 젖된 어린 아이처럼 잠잠한 것.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받는 것. 이것이 우선돼야 돼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이거는 참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죠.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 내 안에 옛사람이 행하고자 하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 그리고 이제 9절의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주님의 그 귀한 빛, 그 영광의 빛, 그 구원의 빛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거든요. 그분 자신이 빛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도록 마치 우리가 등경처럼 말이죠. 등경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바깥에 나갈 수 있도록 유리를 깨끗하게 닦는 역할. 그리고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놓기만 하면 그 빛은 바깥에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빛이 있음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로도 하는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억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전서 1장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는 이 자기 자신이 그랬어요.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시느라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기쁨이 보통 여기서 헬라에서 말하는 카라카는 이 기쁨이 아닌 겁니다. 여기 기쁨은 아갈릴라오 하는 이 기쁨은 미칠 듯이 기뻐하는 이 기쁨입니다. 미칠 듯이 기뻐하는 기쁨. 내가 이 구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는 이 기쁨 말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정말 미칠 듯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이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진정 찾던 그 천국의 실체가 바로 이 산 가운데 있구나 하는 걸 아니까 이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의 자리, 이 기쁨의 자리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충만하지 못하면은 이 기쁨이 나한테 유실되는 걸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면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죠? 이 기쁨, 이 즐거움이, 말할 수 없는 신령한 그런 즐거움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얻기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내 마음을 그 마음자리에서 놓치지 않도록, 그 마음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계속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남들은 나보고 어떤 이야기 해도 상관이 없네요. 어떤 것을 빼앗기더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임한 이 천국,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그 자체로 나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새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과 연합된 이 삶, 이걸 떠나서는 다른 건 천하 어떤 걸 줘도 바꿀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바로 그런 성전이 되도록 불러주셨고요. 바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그 자녀, 그런 신뢰한 저전을 막 품에 안겨서 먹도록 하는 그런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런 특권을 받은 자녀로 삼아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또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구원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 분 한 분 속에 다시 새롭게 각인되어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 한 분 한 분 속에 다시 새로워지게끔 주님 축복해 주소서. 이 시간 역사해 주소서.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해 주소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 피의 사랑이 아버지 그 엑기스가 그대로 임하는 아침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